여러분은 이 성경을 어떤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유명한 그런 문학 작품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까? 아니면 하나의 종교 서적으로 생각이 됩니까? 그것도 아니면 성도들의 간증을 모아놓은 책이라고 여겨집니까? 그것도 아니면 나의 조언, 도덕 교과서로 생각이 됩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인생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인생의 하나의 지침서로 생각이 됩니까? 이런 질문에 그렇다라고 대답을 할 사람도 있겠고, 또는 부분적으로 동의를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이 과연 어떤 책일까? 이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 책일까? 이 부분에 관한 확실한 말씀은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성경이 과연 어떤 책인지 분명히 확인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와 복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책의 제목을 요한계시록이라 이렇게 붙였는데, 실제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은 요한이 이 계시를 받아서 기록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이라는 말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이 말은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예언의 말씀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계시를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또는 그리스도의 증거다, 또는 이 예언의 말씀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 다른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같은 뜻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계시, 달리 말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된 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이 계시를 주셨고,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천사들에게 계시를 주셨고, 그의 천사들은 요한에게 이 계시를 주셨고, 요한은 이 받은 계시를 다 증언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한이 기록하고 요한이 증언한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바로 이렇게 읽고 쓰고 있는 말씀이 이 요한계시록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그리스도께서 천사들에게, 천사들이 요한에게, 요한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요한계시록을 비롯한 또 다른 성경일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요한계시록을 포함한 모든 성경은 결국에 그 기원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을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최종적인 그 주신 분이, 기원의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인간의 책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신적인 기원을 갖는다는 것은 유명한 인간들의 책이나 전문 서적과는 다름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에는 전혀 잘못이 없다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 그의 말씀에 잘못이 있다면 그것을 말씀하신 하나님께도 잘못이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잘못이 없으므로 하나님의 말씀도 잘못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신적인 기원을 가짐과 동시에 여기에는 하나의 오류도 없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전제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성경이 우리의 복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복이 있고, 들을 때 복이 있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킬 때에 복이 있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외하고는 우리가 복받을 수 없다 하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어거스틴에 대해서 많은 말을 들어서 알고 있을 줄 압니다. 저도 어거스틴에 관해서 여러분들에게 예로 여러 번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이분에 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어거스틴은 아프리카 북부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청소년기에 신앙을 잃고 방황 속에 살았으며 많은 죄를 범해서 방탕한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한 여자와 동거를 하면서 18세에 18살에 아들을 낳기도 합니다. 또 어거스틴은 연극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극장의 쾌락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또한 그는 20대에 이단이었던 마니교에 빠져서 그 가운데에서 허우적거리며 살았던 삶도 있었습니다. 아들 어거스틴이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본 어머니 모니카는 그때마다 정말 마음을 뜯으면서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칼타고에 유학을 갈 때에도 어머니는 기도를 했고 뿐만 아니라 로마에 유학을 갈 때에도 어머니는 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더더구나 공부하라고 유학을 보냈더니 어린 자식이 사고를 쳐서 아들을 낳게 되자 이 소식을 들었던 어머니는 억장이 무너지는 듯한 그런 마음으로 자기의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아들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더더구나 아들이 이단에 빠졌다는 말을 듣고는 어머니 모니카는 날마다 시간마다 눈물로 하루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거스틴이 죄로 인하여서 마음의 고민을 하고 있던 중에 밖에서 아이들이 이런 노래를 했던 겁니다. 톨레레게 들고 읽어라 이런 노래를 부르게 되었는데 이 얘기를 들었던 어거스틴이 빨리 집 안으로 들어가 가지고 성경을 폈는데 그 성경이 바로 로마서 13장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13장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엄난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성경 말씀을 읽은 어거스틴은 그 자리에서 꼬꾸라지고 참회하고 그리고 변화가 되어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밀란의 감독이었던 암브로시오스에게 찾아가 가지고 세례를 받고 이후에 훌륭한 신학자가 되었습니다. 반세기에 한 명 나올까 말까 한 그런 사람이 어거스틴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후대에 많은 신학자들 또 많은 사람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인물이 됩니다. 그 어거스틴이 방황하는 중에 여러 가지 죄악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새롭게 변화가 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영국의 제임스 심퍼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14살 때 스코틀랜드에 있는 에딘버러 의과대학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공부를 착실히 해서 의사가 되었습니다. 의사가 되고 난 이후에 사람들을 치료하는데 이 제임스 심퍼슨의 마음은 한 가지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로 하여금 고통을 느끼지 않고 치료를 할 수 있겠는가? 또는 그 당시에도 수술을 했겠지만은 수술을 할 때 어떻게 하면 그 수술 받는 사람이 고통을 느끼지 않고 수술을 할 수가 있겠는가? 이렇게 늘 관심을 갖고 생각하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찰나 이 심퍼슨이 하나님의 말씀, 이 창세기 2장의 말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창세기 2장 21절, 23절까지 말씀인데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들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런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 말씀을 읽었던 이 심퍼슨이 하나님은 참 대단하신 분이구나. 어떻게 해서 사람을 아담을 잠들게 하고 그리고 아담의 갈빗뼈를 취하여서 여자를 만드시고 그리고 갈빗뼈 하나를 취한 그곳을 살로 대신 메꾸어 놓으셨다. 그런데 그 아담이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봐도 아담이 고통을 느꼈다는 그런 얘기가 없더라.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시면 사람의 갈빗뼈를 뽑는데도 그 사람이 고통을 느끼지 못하고 갈빗뼈를 뽑을 수가 있을까? 그리고 그 갈빗뼈 하나로 여자를 만들 수가 있을까? 그리고 그 비어있는 공간, 갈빗뼈가 빠진 그 공간을 어떻게 살로 채우실 수가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담으로 하여금 고통을 느끼게 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 이 생각을 가지고 이 심퍼슨이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그러면 사람도 얼마든지 사람을 수술할 때나 치료할 때 고통을 느끼지 않게 해서 치료할 수 있지 않을까? 여기에서 이 사람이 연구하다가 결국에 1847년 11월 달에 사람을 마취시켰다가 깨어나게 하는 클로로포름이라는 마취약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 혜택을 본 사람이 바로 영국의 왕후였는데 영국의 왕후가 출산할 때에 이 클로로포름이라는 마취약을 투입을 해서 안전하게 건강하게 고통을 느끼지 않고 그 왕후가 출산을 했다는 역사적인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영국의 의사로서는 최고의 공로를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위대한 발견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심퍼슨이 죽을 때가 되었습니다. 근데 많은 제자들이 찾아와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한 제자가 이 심퍼슨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생애 가운데에서 최고의 발견이 뭡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의 생애 가운데에서 최고로 좋은 그 발견이 뭐냐? 최고의 발견이 뭐냐? 이렇게 물었더니만은 심퍼슨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 생애 중에 최고의 발견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이라는 사실과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에게는 분명히 이 심퍼슨이 최고의 발견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내 최고의 발견은 몰핀이다 이렇게 말할 줄 알았는데 심퍼슨의 말은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심퍼슨이라는 사람은 제임스 심퍼슨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안 거예요. 죄인 중에 괴수다, 큰 죄인이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또 이 심퍼슨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심퍼슨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몰핀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대단한 은혜와 복을 받았던 사람이 제임스 심퍼슨이라는 사람입니다. 한 가지 더 역사적인 예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훌륭한 그 록펠러라는 사람이 석유회사를 하나 세웠는데 그 석유회사 이름이 스탠더드 석유회사입니다. 지금도 자회사와 함께 굉장히 유명한 석유회사 미국에 있습니다. 이 스탠더드 석유회사를 차렸는데 이 스탠더드 석유회사의 감독관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아주 번개처럼 스쳐 지나가는 한마디 말씀에 완전히 필이 꽂힌 거예요. 출애굽기 2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출애굽기 2장의 말씀은 그 모세와 관계되어 있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감독관이 읽은 그 출애굽기 2장의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의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지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사람이 감독관이 어느 말씀에 딱 주의를 하게 되었는가 하면 역청이라는 말인데, 역청을 영어로는 pitch라고 합니다. P-I-T-C-H라고 그러는데, pitch라는 단어인데, 이 pitch라는 단어가 우리나라 말로는 역청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원래 뜻이 뭐냐 하면 원유라는 뜻이에요. 원유라는 뜻이에요. 원유라는 pitch라는 이 단어를 딱 읽고 역청이라는 이 단어를 딱 읽고 이 사람 마음속에 그 역청이라는 단어가 가슴에 팍 박힌 거예요. 여기 원유라는 단어가 나오네. pitch라는 단어가 나오네. 그러면 애굽의 나일강에는 모세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그 갈대 상자를 만들어 놓고 물이 새어 들어오지 않기 위해서 역청을 발랐다. 그러면 원유를 발랐다. 그러면 이 원유를 나일강 주변에서는 쉽게 발견할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닌가? 이 생각에서 이 감독관이 분명히 나일강 주변에는 원유가 있을 거다. 석유가 날 거다. 이 생각에서 록펠러에게 얘기를 해서 지질학자들을 데리고 나일강 주변에 가서 시추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시추를 했던 만에 엄청나게 많은 내장이 되어 있는 원유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서요, 이 스탠더드 석유 회사가 아주 급부상하고 미국에서도 크게 발전되어 나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기록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인생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심퍼슨은 성경을 읽다가 자신을 발견하고 주님을 발견하고 몰핀을 발견했습니다. 스탠더드 석유회사의 감독관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큰 유전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이와 같은 은혜 입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토마스 제퍼슨이라는 사람을 여러분 잘 알 겁니다.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을 열심으로 정독하는 자는 보다 나은 시민이 될 수 있고 보다 나은 아버지가 될 수 있고 보다 나은 남편이 될 수가 있다. 이 제퍼슨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미국의 헌법을 세운 사람이 토마스 제퍼슨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는 사람은 더 나은 시민이 될 수 있다. 더 나은 아버지가 될 수 있다. 더 나은 청년이 될 수 있다. 더 나은 남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독하게 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더 나은 남편과 더 나은 아버지와 더 나은 시민과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려고 하실 때 이 사실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어서 계획 가운데에서 롯을 구원하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롯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즉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다는 사실을 알고 난 이후에 이 롯이 하나님의 그 멸망 소식을 듣고 롯이 자기 사이들에게 가가지고 조만간에 이 성이 멸망을 한다.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 때문에 이 성을 멸망시키려고 하신다. 우리 빨리 이 성에서 벗어나야 된다. 도망가야 된다. 롯의 사이들에게 얘기를 했더니 롯의 사이들은 그 말을, 장인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 사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결국에 유황불로 말미암아 다 멸망받았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너희들 악한 길을 떠나서 나에게 돌아오라 돌아오라 수없이 많이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은 하나님이 외치시는 그 음성을 듣지 않았다는, 귀를 막아버리고 귀를 닫아버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성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지금의 때가 어느 때입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귀가 가려져서 귀를 닫아버리고 바른 교훈을 듣지 않으며 뿐만 아니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듣는 데에서 출발하는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부터 시작하는 종교가 기독교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거로 이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우리의 믿음이 결코 자라갈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함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나에게 하는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으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만 한다면 하나님이 그 말씀 듣는 사람에게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체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못 듣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깨달음이 없고 은혜가 없고 말씀에 대한 체험이 없는 것이지, 정말로 기도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사람의 말이 아닌 인간 이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사모함으로 듣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으로 들으면 은혜 받지 못할 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과 태도를 보면 한마디로 정말 과간이 아닙니다. 관심도 없이 듣습니다. 졸면서 듣습니다. 사모함도 없습니다. 기도도 안 합니다. 그리고 아멘 소리도 안 합니다. 그러다가 한 시간을 때우고 간단 말이지.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의 은혜가 되겠습니까? 깨달음이 오겠습니까? 듣는 귀가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귀가 들리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그 자체가 복인 것입니다. 오늘날 귀가 막혀 있는 사람 많습니다. 성령께서 귀가 열려 있는 사람들에게, 귀 있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했잖아요. 요한복음 8장 47절의 말씀에 보면 기가 찬 말씀이 있습니다. 귀 있는 사람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속하여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께 속하여 있으면, 예수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그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말씀을 듣기로 작정만 하면요,
우리 주위에는 수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결정만 하면 들을 수 있는 수단들은 얼마든지 있다는 얘기입니다. TV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들을 수 있고요. 인터넷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수백 수천 편의 설교를 들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핸드폰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어느 장소에서 어느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요,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들어가시든지 또는 핸드폰을 통해서 담임 목사의 담임 목사의 설교를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 정도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담임 목사의 말을 좀 들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TV를 틀면요, 다른 유명한 큰 교회 목사님들 설교 많이 나옵니다. 또 인터넷만 쳐도요, 아주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가 막 국내외적으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교회 목사님 설교를 많이 듣는 것도 좋은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 목사 말을 많이 우리 교회 목사의 설교를 많이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남의 집에 가서 밥을 먹으면 맛있어요, 맛이 없어요? 남의 집밥을 먹으면 맛있어요, 맛이 없어요? 맛있어요? 예, 맛있어요, 맛있어요. 그런데요, 그거 계속 먹을 수 없어요. 우리 집밥을 먹어야 돼요. 어머니가 나를 사랑해서요, 사랑스럽게 지어준, 나의 건강을 생각하고 성장을 생각해서 나를 생각해서 사랑스럽게 만들어준 그 밥이 있잖아요. 우리 집에서 만드는 밥, 그 밥이 진짜 우리에게 유익한 거예요. 여러분, 대중설교를 하는 그 방송국의 그 유명한 그런 목사님들이 아무리 설교를 은혜스럽게 잘한다 할지라도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해서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적인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 방송국에서 설교를 하는 줄 압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조차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적어도 담임 목사는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해서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장하고 성숙해 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밥을 먹는 게 좋다는 거예요. 남의 집 가서 얻어먹는 거, 그 밥이 임시적으로는 처음으로는 좀 맛있을 줄 모르지만은 그게 궁극적으로 나에게 큰 유익이 되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남의 집에 가서 밥은 조금 얻어먹고요, 우리 집밥을 많이 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은 사람은 그 집을 모래 위에 짓는 사람과 같다. 모래 위에 집을 짓게 되면요,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게 되면 곧 그 집은 무너지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 집은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반드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다윗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시편 119편에 보면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요, 지키기를 지체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 말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오자 말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곧장 순종했다. 지체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다윗의 신앙이 대단한 거예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를 지체하는 것은 곧 불순종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곧장 순종하지 아니하고 지체하는 것은 불순종이다라는, 불순종,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한창 바쁘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 형제들이 찾아와서 예수를 좀 만나겠다고 했습니다. 제자들이 이 얘기를 듣고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밖에서 어머니와 형제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상한 말씀을 하셨어요. 아, 그래? 어머니께서 오셨어? 내 동생들이 왔어? 그럼 내가 나가봐야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어머니와 형제들이 밖에 찾아왔다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 이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다. 예수님이 새로운 신가족 개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가족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어머니가 오셨다고, 내 동생들이 왔다고. 진정한 어머니와 진정한 동생과 진정한 형제는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진정한 가족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가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가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나와요. 또 다른 성경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귀신을 막 쫓아내니까 희한한 능력과 기사를 행하니까 어떤 여자가 찾아와가지고 당신을 뵌 태와 당신에게 젖을 먹인 자가 복이 있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누구에게 복이 있다는 얘기예요? 당신을 뵌 태와 그리고 당신에게 젖을 먹인 자가 복이 있다. 그랬으니까 누구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복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단한 능력을 행하시니까요, 야, 당신의 어머니가 참 복이 있도다, 이렇게 여자가 와가지고 얘기를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신 줄 알아요? 그게 아니라, 그런 사람에게 복이 있는 게 아니라, 나를 뵌 태가 복이 있는 게 아니고, 나에게 젖을 먹여준 자가 복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떤 자가 복이 있는지를 명확하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혈육적인 관계 속에 있다고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혈육과는 관계가 없어도 어느 누구를 막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잘 귀담아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함으로 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최고의 갑부가 아까 얘기했던 록펠러라는 사람인데요, 이 록펠러라는 사람이 75세 때요, 한 신문 기자가 찾아와서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인생을 성공할 수가 있었습니까? 성공의 비결이 뭡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록펠러가 내 성공의 비결은 어머니의 가르침에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신앙 유산 때문에 내가 내 인생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머니의 신앙 유산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 중에 3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요, 어머니께서는 내가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11조 생활을 가르쳤습니다. 나는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어머니의 가르침을 따라서 11조 생활을 했습니다. 어머니께서 나에게 20센트의 용돈을 주시더라도 나는 20센트 가운데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 기억 가운데에서는 11조를 떼어먹은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내가 록펠러 재단을 만들고 난 이후에 얼마나 이 사업이 번창하게 창대하게 번져 나갔는지 11조를 계산하는 한 부서를 두었대요. 이 회사에서 나는 그런 모든 수입을 계산해가지고 11조를 떼가지고 그 11조를 하나님의 교회에 바치는 그런 부서를, 회사 부서를 하나 만들었다는 거예요. 만들어서 철저하게 그곳에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 때문에 내 인생에 성공을 했다, 그런 얘기고, 두 번째는요, 어머니께서는 내가 어릴 때부터
예배 40분 전에 나를 끌고 예배당에 가서 제일 앞자리에 앉혀서 예배를 드리게 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도 나는 40분 전에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었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내 인생의 성공 비결이라고 록펠러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교회에서 무슨 얘기를 하든지 간에, 교회에서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그 말에 다 순종을 해라. 그리고 교회 목사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라. 자기는 평생토록 신앙생활을 하면서 75살까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가 어떤 얘기를 하든지 간에 그 말에 다 순종을 했고, 그리고 목사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으려고 했다. 성공의 비결은 이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록펠러는 98세까지 산 사람인데요, 자기 생애 가운데에서 24개의 대학을 세웠습니다. 5,000교회 예배당을 지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봉헌을 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지금도 록펠러 재단에서는요, 많은 선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도 결국에는요, 하나하나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그 말씀대로 잘 순종해 왔더니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제가 이 부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면 시간이 오래가 지나도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을 겁니다. 이번 주에야 여러분들은 분명히 인터넷에 들어가셔서 제 설교 이 교환이 다 들어있으니까 그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동영상 설교만 듣지 말고요, 오늘 설교는 시간상 짧게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설교만 듣지 마시고 설교를 뽑아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차근차근히 한번 읽어보시면 더 많은 내용을 통해서 은혜를 받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해서 잘 읽고요, 그 다음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런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복이냐? 여러분, 영혼이 구원을 받는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복을 받는다는 것이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경 가운데 있는 우리가 고침을 받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명예의 복을 받고요, 물질의 복을 받고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앞길을 비추어 준다고 했고요, 그리고 우리의 삶 전체에 모든 면에 영향을 준다고 했으며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고난 가운데에서도 즐거워하며 기뻐할 수 있는 복이 주어진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소망교회 모든 성도들,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작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요, 남은 우리 2017년 하반기 동안에는 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읽고 듣고 말씀을 잘 준행함으로 성경에 약속되어 있는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와 복을 우리 모두 다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